32편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이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 시편 13편 9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항상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그대로 잘 자백을 굉장히 잘 합니다.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눈을 떠보시면은 내 인생이 고통 중에 있구나.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고통과 대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시켜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내가 어딘가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마귀의 손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건져주신 상태에서 이 내 과거를 대면하고 직면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서 이거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 과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설명을 쭉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또 사람 하는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고 내 스스로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시면 자백을 고통 중에 있다. 요게 내 눈에 보여지는 창세기 3장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고 무지한 상태에서 죄,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 내가 죄인이라서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 판단 정죄하는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토설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유교 문화권,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꾸 예의를 차리고 말을 못하고 불교식으로 비우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예의를 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을 못하는 것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교회 들어오니까 종교식의 기도를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주로 아기가 엄마 앞에 가서는 주로 자기 원하는 걸 땡깡을 부리죠. 그죠? 그리고 조금 자라면은 엄마한테 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무슨 일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대화가 어릴 때 잘 돼야지 애기들하고. 애는 자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배고프면 배고프다.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싶다. 이야기를 그대로 하죠. 이거를 자꾸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정리해서 가고 싶은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나를 다스려서 통제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내 헝클어진 이 마음속이 엉킨 실타래 같이 다 엉켜져 있을 때는 이걸 하나님한테 들고 가서 그거를 그대로 말씀을 해보시면은 이게 다 풀립니다. 오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풀려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뭘 잘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이것들이 서서히 풀리게 돼 있어요. 요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죠.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가서도 또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종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근데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강화되어져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돼요. 무한 반복으로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잘하면 그냥 이제 그리스도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제 다른 것도 다 됐는데 요것만 참조하면 되겠다. 이렇게 진짜 참조만 하시더라고. 그리스도는 참조할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죠. 다. 그리스도를 몰랐다. 내가 다 몰란 것이다. 아무것도 몰란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내가 근심하고 있다. 마음속에 근심이 계속 올라오면서 근심을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있습니다. 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여기서 영혼은 이 네페시 원어로는 그 영혼육의 완전한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 자체. 영적인 부분, 영혼이 또 내 몸까지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요심령 깊은 나의 생각과 또 영혼 영적인 부분 또 육신적인 부분까지 말하자면은 영혼력이 다 부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사물, 내 주변의 사물이나 생각이나 문제, 사건을 볼 때, 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 보는 거하고, 그 눈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약속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이 고통을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점 쇠해지는 상태. 육체까지 쇠해졌다. 요게 내 인생 전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죽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나면서부터 점점 자라서 청년의 때부터 그 후로 몸이 계속 쇠해져 가는 상태.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윗이 그냥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마음이 근심이 오게 되면은 내 문제 사건을 약속 없이 또 은혜 없이 내 인생에 문제, 과거 문제, 은혜 없을 때, 약속 없을 때 그때가 어떤 상태인가? 평생이 슬프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평생이 마음이 슬프고 또 나의 연수를 탄식하고 내가 왜, 내가 왜 살았는가? 이 자기 살아온 날수가 다 탄식으로 느껴지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면 내 이게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그 원인이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을 다윗은 이거 보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유가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뼈까지 영혼육에 문제가 계속 왔던 뼈에까지 왔다는 건 내 몸에 실제로 고통을 느꼈다. 또 문제 사건이 실제로 내한테 닥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고 관절 골수까지 육신적인 데까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제 다윗은 평생 전쟁을 쳤기 때문에 또 정치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적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내 눈이 상하고 영혼이 쇠하고 몸이 쇠하고 마음이 슬프고 내가 살았는 날 자체가 후회, 한탄, 탄식으로 오게 되고 이것이 기력이 쇠하고 기력이 이게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내 뼈가 약해지고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고 내 친구가 놀라고 길을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영혼력이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관계까지도 다 깨지는 것이죠. 주변에 자기의 대적들, 사람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또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비난과 조롱을 계속 당하는데 이웃이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가까운 친구들이 또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습니다. 내 육신도 이업처럼 육신 영혼육이 완전히 깨지고 죄악 때문에 깨졌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길 가다가 보는 자가 나를 피할 정도로 이것을 대적들 때문에 그랬다. 죄악 때문에 그랬다. 대적들 때문에 그랬다. 다윗이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된 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하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이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사람 만났는데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이 깨진 그릇과 같이 그릇이 깨지면 못 씁니다.
깨진 그릇, 사람들이 나를 깨진 그릇 취급을 한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를 내 삶의 상태를 막 하나님 앞에 이 토설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있어요. 비방하는 소리. 이게 이제 이 대적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겠다. 또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느 날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그냥 참고하셔야 되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마음에 이제 지나가는 말인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불화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그 내 원수가 또 사이가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방하는 말이 들렸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거를 보통은 우리가 싸우면 안 듣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마음속 깊이 확 박힐 때가 있어요. 이게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말을 들을 때 그 또 사단이 한 일들이 이렇게 확 드러날 때 내 마음의 깊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확 드러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래 본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거를 사단이 계속 찌르면서 키웁니다. 찌르면서.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나이가 계속 찌릅니다. 그리고 이 비방이 내 귀에 들릴 때 갑자기 이 두려움이 덮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처음에 침 찌르듯이 이렇게 찌르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천천히 이렇게 죽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힘을 못 쓸 때 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게 내한테 문제 사건이 터질 때예요. 이거를 오랜 기간 사람을 오랜 기간 괴롭혀요. 괴롭혀 놓고 완전히 덮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망이 오죠. 그죠? 깊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언약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그때 졸도하고 쓰러지고 질병이 오고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탄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격을 한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모르시면은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 우리가 언약 가지고 이 고통을 계속 빛을 이렇게 비춰보시면 그게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숨겨 놓았던 것이 사단은 두려움을 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면서 자기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정죄감은 이 재판을 해가지고 때린 것을 말해요. 나는 이미 법적으로 죄인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생각이 정죄감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당해서 내가 나갈 수가 없구나. 이런 깊은 절망감이 오는 감정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놈이 와서 계속 심판을 계속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걸 참소라 그래요. 참소. 마음속에서 계속 공격하면은 이 두려움이 깊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잡혀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건 왜 힘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잡혀서
두려운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두려운 상태를 계속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단이 혼자가 아닙니다. 합해서 팀을 이루어서 단체로 떼거리로 나를 죽이려고 의논한다.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대적이 연합해서 자기를 치려고 한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전쟁 상황에서 이런 게 눈으로 보일 때 마음에 공포심이 들죠. 그죠? 저 나라들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할 때 공포심이 들죠.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는데 영적으로 보시면은 사단은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마가복음 저희들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3장에 예수님이 손마른 병자를 고쳐줬는데 사람을 살려줬는데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원수지간은 원수지간.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헤롯 그 왕가를 비호하는 정치적인 기득권이 있는 자고 바리새인들은 이 정치 기득권자를 싫어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싫어하는데 둘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싫어하는 원수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저 생명을 어떻게 빼앗을 것인가 의논합니다. 원인이 사람 살려줬다고. 사람 살려줬다고. 그 사단은 사람 살아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자체가 꼴보기가 싫어. 가장 선한 일을 해도 그거를 잡아 죽이려면은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모든 어떤 부분을 잡아서라도 죽이겠다. 내가 지금 요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상태, 이게 눈이 열리시면은 내가 요런 상태에 있구나. 저 대적들이 나에게 죄의 악을 머릿속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악을 심어 넣어서 뼈까지 상하도록 질병이 올 정도로 내 영적인 부분에 깊은 그 고통, 두려움이 오면서 마음과 생각이 덜덜 떨면서 내 뼈까지 쇠해지고 약해지고 죽음의 길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막인데 이것들이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의논하고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내가 진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이 그릇이 다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져 버렸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일러바칩니다. 내 원수들이 한 일을 일러바쳐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해보시면은 마귀가 이 삐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14절까지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또 결론이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에게 의지하겠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의지하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접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두려움을 마귀가 꽂아 넣어주는 불화살을 영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지
내 인생이 비참하지만 내 삶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사로잡혀 있지만 나는 이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거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부터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깊은 믿음 가운데 혼자서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날이 날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달이 달에게 언약 전달하고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고 양을 볼 때도 성실하게 했던 그 다윗, 양을 칠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문제 사건이 크게 터져서 내가 또 대적에게 당하고 내가 깨진 그릇같이 가치 없는 비참한 상태, 영혼육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여도 내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고 내가 그림 그려놓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평생 응답 한 번 없는 그런 하나님, 이런 분을 모시고 살면은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느 정도 응답해 주시는가? 내 삶에서 다윗이 들판에서 양칠 때 또 자기 삶에서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 은혜를 많이 받아 놓으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자기 앞날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앞날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도 기름을 부어주러 올 때 사울 왕 눈치를 보고 왔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 왕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 말 들으면 가만히 안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사무엘이 몰래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근데 다른 형들은 시기 질투했지만 언약 가진 자는 이 약속이 언젠가는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자기한테는 중요했던 것이죠. 하늘의 해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평상시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였다가 문제 사건 터지면은 그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좋아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죠. 우리 영적 전쟁 해보시면은 전쟁이 끝나고 이거는 완전히 응답을 받으시면 또 다른 거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기도하고 흑암 결박하고 이러면은 문제 사건 터져도 이제 해석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내가 문제 터져서 놀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면 아, 이 문제가 끝이 났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어, 문제 사건은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평안한 상태에 내 문제 사건을 보시면은 문제 사건의 핵심이 보입니다. 진실이 보여요. 진리가 보입니다. 진실이 사실이 보여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내 혼자 상상하고 땡겨서 염려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고 그러니까 뼈가 삭는 것이죠. 오늘 하루 걱정한 날로 끝나 족하다. 오늘 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면 돼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손잡으면 어디 가요? 애가 계획 세우고 어디 간다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닙니다. 책임지고 데리고 다녀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지금 데리고 가시는 중인 것이죠. 이분에 대한 그 믿음,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자는 그 손을 잡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평생 하나님하고 그거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양을 칠 때도,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도, 왕이 되었어도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이다. 이 고백을, 이 사랑 고백이죠. 사랑 고백.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같이 그 공유하고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나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는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잡신 취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한테 안 오죠. 안 오면은 또 문제가 와야 되지만 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가한다는 또 맞는 거죠. 인간 막대기로 친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최고 되도록 만들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가는 과정 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영적 전쟁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되면은 마귀를 의지한다 이렇게 마귀 정체 드러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살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도움을 워낙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입니다. 악순환. 오늘 내 마음의 고통, 영혼육의 완전한 고통, 힘든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듯 나의 죄의 악을 죄는 내고 악은 막입니다. 또 나의 대적 원수들이 하는 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그때 내가 주님 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 내 심령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고통 중에 있고 아버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하였고 내 뼈도 상하고 기력도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평생이 슬프고 단식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기력이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 때문에 약해져서 뼈까지도 쇠하고 나의 대적들이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깨진 그릇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속은 두려움에 잡히고 아버지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버지 평상시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과 나만 아는 이 비밀 가지고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신 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무가치한 이 인생이었던 저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명 주시고 이 비밀을 전 세계에 말할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언하는 자 되도록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계시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새벽 예배는 마치고 우리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아버지, 내 인생이 고통 중에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죄악 때문에 영혼력이 완전히 망가지고 몇 가지 상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주재앙 죽음의 상태에서 아버지, 처음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모를 때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깊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이 사단의 모든 머리를 밟으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지각이 깨어지고 영혼력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